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제목을 갖고 이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웰빙 문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좋은 활동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래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런 문화가 우리 삶을 또 이끌어가고 있는 그 웰빙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 문제에 마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어떤 당뇨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좀 제 나이쯤 되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뇨가 있으면 그 당뇨와 관련된 이런저런 약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당뇨를 이길 수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요즘 사람들은 웬만한 어떤 질병 또 그런 어떤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누리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 수명이 다하는 길게는 100년, 앞으로 120년도 되겠지만 그때쯤 되면 내가 열심히 좋은 것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해오고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오고 나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생명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기 위해서 가진 돈을 들여가면서 또 운동 시간을 또 들여가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좋은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 이후에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지도 않는다. 또 그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 밖에 나서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써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도 저들의 기회는 쇠기에 경을 읽는 것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정말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 역설적이다. 내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고 내 삶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여나 내 영적인 내 삶,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관심도 가져볼 만하고, 아니면 정말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가이기도 한 파스칼, 여러분 팡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파스칼의 명상록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은 수학자예요. 과학자죠. 그런데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이 파스칼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을 치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Life is gambling. 인생은 도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 만에 하나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시 내가 다시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때는 늦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뭡니까? 그 도박판은 끝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줄 알면서 자기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가, 믿지를 못하는가? 차라리 홀짝이다라고 하는 이 도박을 생각하라. 내가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었는데 그게 내게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못하는 인생이냐 탄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은 도박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라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해서 내가 다음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냐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도 다 이 부분이 숙제예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너무 자기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내 고집이 너무 세다는 말은 내가 최고예요. 내 자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을 깨뜨려야 자기 자신 밖에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사소한 우리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고집 세가지고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 먼저 사과하는 거 한마디,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이런 자기 고집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고집, 이 완고한 이 좁은 자기 고집의 이 우물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의 벽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죄인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두 번째는 무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하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아직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잠그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무지해서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당시의 유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 장로들, 그 수많은 유대의 그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엄중하게 책망한 적이 있지요. 정말 그 책망의 소리는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을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당시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묻고 그 위에다가 간 뚜껑을 덮고는, 돌뚜껑을 덮고는 거기다 회를 뿌립니다. 석회를 뿌리는 거죠. 석회를 쫙 뿌립니다. 석회를 뿌리면 뭡니까? 하얗게 되는 거죠. 밑에는 썩은 시신이 놓여있지만 이 석회를 뿌림으로써 그 썩은 시신을 마치 없다는 듯이, 깨끗하게 덮었다는 듯이 덧칠하는 거예요. 유대 당시의 기득권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껍질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서 껍질이면 껍질에 뭡니까? 어떤 그런 옷만 거치고 마치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부활하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형식이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에 또 앞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아멘이라고 답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유대, 이 위선적이고 이 이중잣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을 향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가 참아야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 나도 이 부활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달라고, 그래 그거 붙들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당하게 말하죠. 제가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막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조건들,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들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그 길목에 늘 어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가 덥석 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물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물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능력인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물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물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게 만들고,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걸 물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덫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게 아멘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다. 베드로가 결국은 그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위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그 자신에게 말했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스스로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베드로만의 생각이냐, 베드로만의 모습이냐?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하고 났어야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 자고였군요.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그 고백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 그 죽음 같은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고 이 절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에 눈을 감으시거나 여러분이 그 아프고 힘든 상황에 등을 돌리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이 부활의 신앙이 더욱 능력있게 만들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부활 신앙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다 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고백했던, 늘 함께 있었던 자들이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그를 박해하고 예수님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런 자의 고백인 거예요. 왜 이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바울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도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들이 다 순교하고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 던져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일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일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능했겠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믿어지시면 우리 모두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교훈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다른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어요.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때 주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못 봤어, 못 믿었는데 오시니까 믿어지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못자국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도 내가 좀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만져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진실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만져보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더 한 말씀을 더 보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다 복되다.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증거할 수 있고 그의 부활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부활의 증인된 자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의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이 뭐가 그리 두렵겠습니까? 사탄이 내 앞길에 내어 던지는 그런 인생을, 내 발목을 잡고자 하는 그런 뜻들과 그런 유혹들과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들이 뭘 그리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뺏기고 또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요, 자녀들이고 보배로운 존재이기에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죽음 같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그래 크게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이겨내십시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믿으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남아있는 여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